할렐루야, 고맙습니다. 12월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한 해도 빨리 가죠. 올해 2024년도 시작한 저기 1월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달력이 남았습니다. 12월은 참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월이 되면은 일단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한 해가 다 갔구나. 나이가 생각이 나, 나이가. 또 한 살이 또 지나가고, 또 나이가 또 한 살 먹겠구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집착이 안 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내 나이가 됐나? 또 한 살이 지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2절에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본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됐네.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12월의 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혜인 시인의 글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해가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를 이제 남겼는데,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좀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또 한 해가 갔네, 왠지 마음이 깔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니까 한 해가 간다고 우울해하지 말래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12월을 지나기를 기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받은 우정, 나눴던 우정과 또 사랑들, 또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감사하고 은혜의 카드를 한 장 보내고, 이런 12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또 있더라고요.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이제 묵은 달력이 다 떼어지고 또 새로운 달력을 걸게 되지 않습니까? 12월 되면 마음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좀 이렇게 깔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해를, 2025년도 새로운 해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또 분주해집니다. 어떻게 새해는, 새로운 2025년도는 이제 살아야 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무척 마음이 분주해요. 2025년도 목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를 이제 꿈꾸고 가야 될까? 이런 목회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빨리 갔어라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12월로 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 있잖아요. 이 12월이 하프타임 같은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 뭐예요? 운동을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다시 새로운 작전을 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에게는 감독이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자라고 이 베드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출전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 세상의 운동장에, 경기장에 우리를 내보내신 분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뛰다가 반드시 세상의 경기도 종종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갖고 감독을 만나지 않습니까? 코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치를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세상의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인생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뛰어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감독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감독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월에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감독 되신 이에게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코치해 주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를 코치해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12월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달이잖아요. 12월 오면 벌써 이제 구주 강림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우리 대림절로 보내면서 우리 성탄절을 바라보고 준비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감독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독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코치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분을 우리 12월에는 깊이 만나고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꿈을 꾸기 전에 내가 먼저 다 구상해 놓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감독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수는 누굽니까? 내가 그냥 막 달려가고 내가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독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라, 작전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 작전 지시를 잘 받고 순종하고 거기에 정말 그 헌신할 때에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전 지시 안 받으면요 방출됩니다. 너 나가, 이렇게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쫓겨나면 나와, 너 그만 뛰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코치를 받고 예수님의 감독을 받고 지시를 받고 뛰어야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여러 분이 함께 공저로 이제 쓴 책이 나의 하프타임이란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진단을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말하고 목적은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혼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1999년도에 브라질의 그 책에 나온 그 간증인데요, 교포 중에서 28살에 브라질 연방 판사가 된 분이, 여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책에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규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래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자, 이분이 브라질에서 최연소 연방법원 판사,
최초로 한인 여성 연방법원 판사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는 영광을 얻게 됐대요. 교포사에서 당시 우상처럼 아주 칭찬을 받던, 그런 주목받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된 후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브라질에서는 생일 파티 할 때 생일 케이크 있고 촛불을 해놓고 끄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해주고 박수 쳐주고 후 불면 거의 끝나요. 사진 찍고. 근데 촛불을 끄기 전에 브라질에서는 반드시 소원을 얘기한대요. 자기의 소원을 고백한 다음에 촛불을 끈다는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는, 이분이 촛불을 끄지 않고 계속 울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왜 우느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무 목표를 너무 빨리 이루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더 이상 어떤 꿈을 가질 꿈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28살이라는 어린 나이, 지금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죠. 그건 누구보다도 먼저 목표를 도달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얻고 보니까 이젠 허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여러분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물고기나 새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갖고 사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짐승이나 여러분 새들이나 여러분 같은 생명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원한 창조자이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코치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이런 그분과의 그 어떤 교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참된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육신의 꿈만 이루었다? 짐승도 그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원하는 거 먹을 거 그냥 잔뜩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뭡니까?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어. 나이를 들수록 어머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그렇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인생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생인데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존재를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불효입니다, 불효. 유대 사회에서 풍습은 그렇게 미리 주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떼를 써서 아버지 그 유산 먼저 주세요. 떼를 쓰니까 분깃을 나눠줍니다. 재산을 살림을 나눠줘요. 이 아들은 금수저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재산 가운데 나누어서 자기 몫을 얻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사람은 젊은 때 이 꿈을 이룬 거예요. 물질에 여러분 풍부함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즐기는 거, 허랑방탕한 거예요. 실컷 돈을 쓰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죠. 너무 행복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또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뭐가 되면 거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탕자의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육신의 여러분 꿈은 일찍 이뤘어요. 물질을 얻는 건 일찍 이뤘지만은 이 어쩌면 육신의 목표는 이뤘지만 이 의미는 잘 못 산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이 의미가 뭔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히 걱정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시대의 얘기를 거론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주님이 걱정하신 것이 뭡니까? 거듭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잘못입니까? 올 한 해 동안 2024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해온 것이다.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들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심히 걱정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뭘까요? 뭐를 지적하고 뭐를 진단하시고 뭐를 염려하신 것일까요? 이건요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의 삶에만 다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란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본 것이 뭡니까? 이걸 목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통 관심의 여러분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걱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말세는 이런 일로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고 염려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 이미.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온통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육신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육신에 온통 관심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날들이 영원하냐? 120년이 되리라.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영적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고 늘 먹고 마시기 입는 육신의 문제에만 다 매몰돼서 이걸 위해서만 살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탕자의 문제나 노아 시대, 롯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목표는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목표는 있었어요. 또 그건 잘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의 진실한 영적 의미를 찾고 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쌍과 다르게 어떻게 내가 천국의 사람을 살아야 될지, 이런 관심이 여러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됐어요. 이 12월이 성탄의 절기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성탄절 준비를 또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다 트리를 다 장식하고 밤에 한번 저녁 때 우리 교회 앞을 와보세요. 참 멋있습니다. 환하게 트리가 불이 켜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다른 것보다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선언하시 바랍니다. 12월은 내가 인생의 하프타임이야. 좀 쉬면서 내가 좀 다른 건 좀 정지하면서 나의 감독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 영혼의 감독자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내 인생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도로서의 자신을,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한 해 동안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또 울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걸 반복하며 여러분 온통 관심이 육신에만 있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닙니까? 배들이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항해할 때는 이게 항해라고 하지만은 목적지를 잃고 가는 것은 표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인생이 항해였는가? 한 해는 항해였는가? 표류였는가? 이게 여러분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항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한 항해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감독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재정비가 필요해요. 하프타임에는 내 삶의 정비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비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고 주권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의 재정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동안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겪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올 한 해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왔는데, 많은 전쟁을 겪고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승리하고 정착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는 인생의 나이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스스로는 늙은 나이라고 해요. 나이 많아 늙었다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 학자들이 지금 110세에 된 때에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늙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걸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여호수아의 고백이 은혜롭고 읽을수록 은혜고 감격스러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동안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늘 맨 앞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일에 앞장을 섭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에도 전쟁에는 앞장서고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앞장서고요, 가나안 땅을 또 지도자가 된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정복할 때도 늘 여러분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진두지휘한 이 여러분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 역사에 가장 공이 큰 인물, 그리고 가장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릴 자격이 마땅히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 글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므로 이겼다, 우리에게 맞선 자가 없다, 이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고자 한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여호수아 자신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도자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높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잊죠. 잘 잃어버린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해요. 근데 그거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게 내가 마치도 한 것이냐, 뒤에 가서는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에헴하고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 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건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럼 여호수아는 그런 겸손한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3절을 다시 보면요,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뭡니까? 눈을 떴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승리로 결말이 나는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아,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길이 없는 거 아니라 길이 나타났고 요단강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문도 없는 것 같아 문이 나타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눈이 떠지면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여러분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의 역사를 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눈이 안 떠지면요 여전히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이 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착각을 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 외동 아들이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대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돈은 많았는데 좋은 의사를 찾아가 봐도, 좋은 약을 써봐도 호전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아들 병이 나을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정말 긍휼적인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아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 부자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죽을 아들이 살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보답으로 교인들을 최고급 호텔로 다 초청을 하고, 그 호텔 인류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음식으로 아주 대접을 잘했답니다. 주일이 됐는데 하나님께도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봉투를 개수하기 위해서 제정부에서 열었는데 그 봉투에 10,000원짜리 2장이 들었더래요.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기도해 준 사람은 눈에 보였는데 정작 고쳐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아요, 실은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잘한 건 너무 감사가 되고 좋은데 정작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걱정한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걸 잊어버릴까 봐 모세 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신앙은 다른 게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5절과 10절에 보면은 앞으로도 남은 땅들 차지하게 하나님 해줄 거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떠나도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해 줄 테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중심에 모시고 이 나라의 중심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새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시 믿음을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잡고 지금 우쭐해 있을 때에 여호수아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들은 다시 마음을 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믿음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12월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주권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도 보면요,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냈다, 그들을 쫓아냈다, 그들을 멸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강대한 원주민들을 쫓아냈을까? 왜 진멸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들여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신가? 잔인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아니랑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정의롭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편파적인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만이 열등한 민족신일 뿐이라고 아주 하나님을 창조하는 폄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란 거예요. 이 마르시온이란 이단이었어요.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느 목사님들 보면 구약에 그걸 이렇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르시온파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신 분인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16절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땅의 형편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죄악이 막 관영해질 때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영향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멸하시고 쫓아나게 되는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셔요. 레위기 18장 24절에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그들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나 악이나 선이나 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 죄는 어디서 왔으면 사탄으로 온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세계, 창조 세계를 자꾸 더럽히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니까 이 마귀 역사를 끊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이기에 죄를 여러분 허용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종족만 심판했습니까? 요즘 에스겔서를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나 이런 것들을 선지서를 보지만은 레위기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종족들을 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들도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면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이 땅에 토해낼 거다. 너희를 심판할 거다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오늘 요즘 보세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죠. 왜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여러분 멸망시키십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을 다 파괴시 불타게 말도 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영광이 떠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이 너무 찼던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 선자를 보내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버리시게 된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가치가 뭡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러분 삶을 내가 비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잡아야 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삶의 방법을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감독자는 누굽니까?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감독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고 하는 것은요, 꼭 붙들고 매달리라.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매달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법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우리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 영혼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이 땅의 이 운동장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바라봐야 될 그런 달입니다. 주님, 이 12월을 뜻깊게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하프타임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새로운 해를,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코치를 받고 내 삶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를 알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건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잘 붙들고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